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저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 고어 전 부통령이죠. 미국 부통령의 수석 대변인이었던 다니엘 핑크라는 분이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특별히 미래학자였기 때문에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마라. 계획을 세우지 마라. 미래학자가 사람들에게 해주는 조언이 계획 세우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에게인데요. 이 젊은이들이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하는 식으로 계획하는 계획은 내가 볼 때에는 완전히 넌센스다. 말이 안 된다. 완벽한 쓰레기다. 그대로 될 리가 없다. 세상은 복잡하고 빨리 변해서 절대로 그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대신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봐라. 그래서 멋진 실수를 많이 해봐라. 실수는 자산이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서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비단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진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세상에 너무나 복잡한 것들이 많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계획 세우는 것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고 다만 계획을 세워놨다고 해서 그대로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계획을 하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인도해 가신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불안해합니다. 마치 미래를 내가 알고 있다면, 알게 되어진다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건 사실 착각이에요. 미래를 안다고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들이 때로는 너무 신중해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도 그렇게 막막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막막한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살아갈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런 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당시에 큰 도시였고 굉장히 살기 좋고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도시 문명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그가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적을 보면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달을 신으로 섬기는, 하늘에 있는 밤에 달을 신으로 섬기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그 동네에 살면서 전통적으로 계속 우상 숭배를 해왔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건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신실한 사람이었다, 남을 많이 도왔다, 그가 정말 용기가 있고 마음이 아주 강건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은 사실은 평범하고 안정된 삶에서 혼란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번창한 도시이고 이 국력이 아주 튼튼한 안전한 도시였는데,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혼돈과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은혜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대단한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심지어는 큰 어려움을 만나고 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쉬고 놀고 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시간에 우리는 이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자산 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상담을 하시는 분이 한 달에 얼마 법니까? 그리고 돈은 어디에다 씁니까? 하면서 이렇게 묻다가 저희가 11조가 나왔어요. 11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하면서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많이 벌지도 않으면서 11조까지 떼가면서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런 식으로 이분이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한숨을 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 귀한 시간을, 그 귀한 삶을 그곳에 드리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강건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은 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적지가 없어요. 보여줄 땅입니다. 언제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 안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해서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른 박질하고 얻고자 하여도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의 믿음은 결코 생겨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그때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도시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그가 갖게 되어지죠. 모두들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면 마치 어떤 목적지와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미로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 이거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뭔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잘 못 들었나? 내가 정말 다른 길로 갔나? 라는 염려와 근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넌 이것이 돼야 돼, 넌 무엇이 돼야 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잘 선택을 했는지, 내가 잘 걷고 있는지, 때로는 잘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 보겠노라 라는 결단으로 믿음의 출발점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만 너무너무 보려고 해요. 특히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기도를 계속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요. 누구 얼굴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러면 이제 가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성경도 읽어요.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다 밑줄 쳐가지고 그 자매에게 가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 하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도 펴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매들이 이렇게 대답하라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러겠어요?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답 주시길 원하세요. 즉각 내가 듣고 싶을 때 응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이 뜻을 때로는 우리 스스로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로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속아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보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한 친구들 중에 결혼 못하는 친구가 반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이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용기 내서 고백을 해야죠. 제가 자매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한번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럼 자매는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내가 이걸 안 사귀면 하나님께 거역을 하는 건가? 이게 너무 많은 고민을 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용기 없는 형제라면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사귀라고 해서 사귀는 형제는 만나지 마라. 좋다고 내가 정말 좋아한다고 결단하는 형제를 만나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중 가면요 꼭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봤는데 우린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래요. 그리고 다른 자매를 찾아가서 내가 기도하다가 당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원할 때 답을 듣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마치 점치듯이 내 미래를 꿰뚫어보고 내가 뭔가 정말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나는 내가 아는 만큼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해줍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희미하죠. 가라고는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모든 게 희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치 생생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희미한 것을 알았는데 분명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을 확실하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희미하고 불확실하지만 내가 그것이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당시에 이사를 간다는 건요, 상당히 큰 위험 부담을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잘 유지가 되어서 경찰력이 또 모든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많았고,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전산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누가 여행을 갔다가 죽어서 못 돌아오면 못 돌아오나 보다, 왜 안 올까 할 뿐이지 그 사람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를 간다, 여행을 간다라는 건 뭡니까?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지만 하나의 마을 가운데에 우리도 전통에 보면 같은 사람들이, 같은 성씨의 사람들이 모여 살죠.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도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이 형성이 되어지고 가문이 형성되어서 각 가문마다 서로 결탁을 해서 서로를 돕고 동맹을 해서 치안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친척들과 나를 지켜주는 동맹을 떠나서 내가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이사를 간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희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걸고 그것에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몇 살에 떠났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청소년 시기에 그것을 떠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13세에서 14세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성인식, 이 친구가 이제는 어른이다라는 의식을 치를 때 이 나이 때쯤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그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나이다.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같이 결단을 하고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성인식을 지금도 이때쯤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떠날 때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체적인 성경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중에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에 종에게 가서 이 신부될, 며느리 될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말하는데 내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찾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랐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하란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갈대아 우르에 살았고 그것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종을 갈대아 우르로 보내야 돼요. 근데 하란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는 하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머물며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란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지켜보셨어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또 그를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해서 당장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중간 정거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성취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어디 머물러 있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교통으로 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을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가나안에 가지 않고. 그때의 성경은 단 한마디도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통해 또 보여주고 나타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두 가지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목적지로 삼고 있는데 하란에서 물론 모르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었지만 몰랐지만 오랫동안 하란에 머무르고 있어요. 시간을 그곳에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하란 땅에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낭비했다, 소용없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누구와 함께 갑니까? 가족들과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 그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존재는 당시에 모든 보호의 수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족장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모든 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 아버지가 모든 외교권을 가지고 다른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없으면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비록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아가는 것도 큰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믿음은 아버지를 떠나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해주며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한번 가봐라는 얘기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호를 떠나서 아버지가 너를 보호해주지 않더라도 그 현장으로 나가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갔어요.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종을 100%라고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100%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가 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가 비로소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100%의 순종이 아니고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부족하고 모자란 순종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 신구약 단 한마디도 아브라함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떠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그 부족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위대한 믿음으로써 이브리서의 믿음장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며 그가 위대한 결단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기에는요,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부족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줬어요? 완전한 순종으로 여겨주고 위대한 순종으로 여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강건하다가도 또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죠.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네가 이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오늘 나를 믿기 시작했느냐,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네가 믿음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아이에게 딱 이렇게 세계에 가장 유명한 뭐 호나우도나 메시와 같은 선수와 비교를 하면서, 야, 호나우도는 이것도 하는데 넌 그것도 못하니? 야, 메시는 이렇게도 하는데 넌 그것도 못하니? 초등학교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 아이에게 그것은 가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뭘 보고 칭찬을 해줘요? 지금은 그 완전한 기술, 완전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지만 그 아이가 작은 이 소망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작은 재능을 가지고 일할 때 참으로 네가 잘하는구나, 네가 재능이 있구나 라고 여겨주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똑같아요. 믿음이 완전하지 않지만 네가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려고 애쓰는구나, 네가 힘쓰는구나, 그것으로 참 족하다, 너가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지금 당장 100%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길, 알 수 없는 길을 하나님 붙들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풍성해진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미래가 별로 궁금하거나 걱정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걱정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재방송이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축구 경기를 할 때 2대1로 이겼어 다 알고 또 보고 다시 보면 감동이 그만큼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감동이 없어요. 이미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라이브 생방송이에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라이브로 생생하게 중계되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내 삶의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들려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며 그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음을 하나님을 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해주실 것 같아서 그 일이 목적이 되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목적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또 올해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많이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